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방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소위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칠병이어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더 친숙한 오병이어 기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기적 모두 다 광야에서 일어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주식인 떡과 물고기로 인한 기적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었는데 수천 명이 먹게 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들로 인해서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같은 사건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사용된 그 음식의 개수가 달랐고 먹었던 인원이 숫자가 달라요. 또 계절이 다르고 먹고 남은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했던 그 대상과 지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반면에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풀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이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인식 속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풍성한 천국 잔치는 누구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닙니다. 제한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7장 말씀을 보면은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개와 같은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걔들에게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조각도 주어진다. 그런 어떤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7장의 기록, 그 여인의 그런 사건에 대한 메시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 제한된 축복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천국 잔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지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새가족들, 또 장기 결석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런 모든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은혜를, 풍성함을 맛보도록, 누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미 풍성한 어떤 칠병의 기적들, 그 풍성함을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바깥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약적인 의미의 그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의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 속에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어떤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또 죄의 유혹에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맛본 자는요, 그 풍성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집회가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지속이 되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남자만 4,0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며칠 동안 말씀에 집중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배고프기도 하고 또 많이 피곤함도 있었을 텐데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은 뒤로 하고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육신의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사모하는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이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러한 것들 넘쳐나게 해달라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칠병의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알았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먼 거리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쓰러질까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군중들은 지금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하면, 사랑하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보셨습니다. 이 군중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냉담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3일 연속 계속되는 집회로 많이 지쳐있을 것이고 빨리 이 집회가 끝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빨리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야 이제 집회가 끝내야 자신도 쉼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였고 그 필요가 배고픔이었는데 그것을 채우고자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빨리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의식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능성에 집중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가능성에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다른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어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의 그 가능성,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능력, 그런 가능성. 우리가 말씀에 대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진 어떤 경제적인 재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믿음이 더해지면 또 예수님께 드려지면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냐면요. 과거의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 간의 어떤 그 시간차를 좀 추정을 해보면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분석이 됩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갖다만 주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을 마련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영적으로요, 둔감해진 것입니다. 무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살아있었어요. 신선합니다. 모든 경험들이 신선하고 놀랍고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 순간 매일이 놀라운 능력이요, 기적이요, 치유와 역사요.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가르침과 집회, 또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은혜와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 기도, 또 어떤 말씀, 또 통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뎌지고 비슷하다라고 여겨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그때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새롭게 하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작은 음식에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요. 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채우시고는 이제는 사명의 자리, 삶의 현장으로 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 이전에 이 기적을 가능케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궁율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 직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무리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믿고 싶어서 표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들 충분한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깊이 탄식을 하세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마음의 그런 부패함,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지 않고요,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더 이상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아 가고
고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그 은혜의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더 강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그 은혜, 이거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속에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경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옵게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오도록 복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궁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미 주신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